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동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사실 여행을 가도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경치가 기가 막힌데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더 좋기도 하고요,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별로 산천초목이 좋아도 좋게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수성찬이 나왔지만 잘못된 동행은 그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소화를 시켜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비전이 같고 함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면요, 그냥 몇 가지의 반찬을 놓고도요, 얼마나 맛있고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이나 산천초목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동행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동행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나누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게 멋진 동행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길을 걸을 때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꼭 이렇게 주먹을 쥐고 걸어가요. 혼자 걷는데도. 그래서 어찌 그렇게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과 손잡고 간대요. 예수님과 손잡고 간대요.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좋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조심해야지 해도요, 먹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때 자녀들에게 아무나 만나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괜찮다고요? 같이 가다가 같이 미혹에 걸리고 넘어지고 같이 검어지는 거예요. 악에 물들기 쉬우니 조심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적인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좋은 친구, 믿음의 든든한 동반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내 신앙이 병들고 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교제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이고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처럼 믿음이 좋고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선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낸 것 때문입니다. 다 좋았는데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한 것 때문에 큰 실책을 이루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그런 악인을 가까이 하다가 믿음이 변질됐고요, 결국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를, 그 중요성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떤 동행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악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라. 오늘 1절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믿음을 잘 지키는 다윗처럼 칭찬받았던 그런 좋은 왕입니다. 백성들을 선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실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정략적 결혼관계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힘을 얻어보고 그리고 안정을 더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그 악한 왕 아합과 친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과의 동행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타파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믿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지 모르는 유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늘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잘되고 형통하던 중에 악한 왕인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킨 겁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북과 남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면에서 본다면 매우 정치적이고 현명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악한 사람과 동행은 영적인 큰 실수가 되고 영적인 실책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합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특히 아내 이세벨은 열렬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을 소홀히 하고 친밀 관계를 맺은 것이 이렇게 큰 실책이 될지 몰랐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2년 후에,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중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년이 지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갔더니요, 얼마나 사돈이 왔으니까 막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용숭한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때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치자,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미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 땅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뺏겼어요. 아람 나라에게 뺏겼는데, 그 뺏겼던 땅을 우리 연대에서 다시 찾아오자, 이 전쟁하자, 그 얘기입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고요, 사돈관계고 이런 관계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 힘을 합해서 그 땅 찾아오자, 그 얘기 아닙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길르앗 라못을 쳐서 빼앗아 오는 것이 둘의 전략, 둘이 연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물어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인위적인 생각보다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합 주변에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아합 왕에게 비유를 맞추는 자예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자들이에요. 무조건 아합이 잘 되고 승리한다고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했더니 아합 왕이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승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서 400여 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기를 길라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철은 강한 금속입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철과 뿔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아람 나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것에 뭔가 찜찜해서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냐고 했더니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역시 확증하는 말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전합니다. 승리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이게 아닌데 다 왕의 비위만 맞추고 있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이게 아니다고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에게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너무 고단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역대하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했던 여호사밧까지 누구 말을 듣느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만 귀에 달콤한 말, 잘 됩니다, 그냥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에만 아합은 그렇다 치고 아합과 동행하게 되는 여호사밧도 아닌데 하면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언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아람 나라 진입해서 싸운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악한 아합과 동행. 이 결과가 전쟁에서 그 아합 왕이 다쳐갖고 고생하다가 전사했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겪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승리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비유 맞추는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호사밧이 그 위기 속에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목숨만을 건진 거 아닙니까? 이때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을 도왔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동행,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의 동행이 더 힘을 얻으려고 한 거였지만, 정략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였지만, 악한 자와의 동행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 같았는데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고 낭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과의 동행, 내가 볼 때 괜찮던데 뭐. 왜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아 보이죠. 나하고 가까우니까 괜찮아 보이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나하고 가까이 하고 나를 잘 대해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 결과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승리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지만 낭패를 보게 되고 실패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도 100%의 신앙이 없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만 잠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한눈 팔다가 낭패를 본 것을 볼 때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늘 깨어 조심하고요, 주의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민법 형법에 걸릴 만한 이런 형무소 가는 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신앙을 좀먹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믿음 없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동행은 더 아름다운 연합처럼 보이고 승리의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 같으나 실패고 성공 같으나 무너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외롭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이어야지, 다원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 잘못 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복이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 선지자가 외롭게 이렇게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지,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골라 듣다가는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어떤 때는 우리를 가슴을 찔리게 해서 회개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냥 세상과 가까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그러지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말아라. 여호사밧이, 그렇게 잘 나가던 여호사밧이,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의 동행이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되었고, 그 결과는 승리 같으나 실패였고 낭패였고 위기를 겪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악한 일과 동행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인과의 동행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 말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넘어선 신실한 믿음의 동행자였습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죠. 사울이 왕이고 그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자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 삼으신다고 했느냐?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을 왕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또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이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관계예요. 아니 저것 때문에 내가 왕 못 되겠네? 이런 앙숙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정을 넘어선 다윗과 요나단은 진정한 믿음의 동행자가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나중에 사울이 몰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에,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잖아요. 그때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요나단의 모든 가족들을 챙겨서 다 돌보고 그리고 책임져 주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아주 신앙의 믿음의 좋은 동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인과의 동행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명이 살아야 되고요. 근데 보세요, 늘 가까운데 친절한데 부정적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한다면 그거는 의인과의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믿음의 사람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영적으로 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관계이고 아름다운 동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의롭지만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환경적으로 보면 특혜를 받았던 환경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스러운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했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위험을 좌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동행자가 되었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주는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외부의 스트레스와 외부의 핍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인과의 동행, 믿음이 좋은 사람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 올림픽의 한 장면인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9명의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뛰다가 한 선수가 넘어졌어요. 주저앉아서 너무 속상해서 웁니다. 한 선수가 넘어졌는데 이제 8명은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한 선수가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그 앞서간 8명이 다 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 선수를 이렇게 세우고요, 같이 팔짱 끼고 9명이 같이 뛰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경기에서는 승부가 필요한 거지만 이 장면을 보고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세상에서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동행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 집사님이 잘 됐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배 아픈 게 아니고 기쁜 거야. 저 집사님이 우리 가정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너무 잘 됐다. 저 집사님 어려운데 안 되겠다. 내가 작정 기도하면서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살며시 다가가서 손잡고 격려해주고,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가까운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가까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가까이 친밀하게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등산 가자고 한다고 보세요. 매우 친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믿음을 좀 먹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가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게 일그러지는 유익하지 못한 동행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는 우리 샘물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믿음이 세워지고 복된 은혜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숱한 어려움과 곡절 속에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결국은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때가 되니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승리의 삶으로 복된 열매로 자신만이 아니라 그 요셉 때문에 온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요셉 때문에 그 집과 그 주변 환경까지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죄를 지려다가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떳떳한 자리가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못 가요.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갈 자리 앉을 자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 제대로 믿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면 부모가 맨날 쫓아다닐 수도 없고요,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가서 앉고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런 삶으로,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동행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리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셔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쓰겠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함께하시면 그 자녀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인디언들의 성인식 이야기가 참 감동이더라고요.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아들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사냥하는 법, 그 다음에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13살 생일날이 되면 이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는데, 눈 가리개를 딱 하고 숲으로 가요. 아버지하고 같이. 그리고 숲 가운데 캄캄한 밤에 거기다 놓고 그냥 눈 가리개를 풀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밤을, 성인식이 그거예요. 성인식이. 그런데 그 부족 가운데서, 그리고 보살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이 아들은 그야말로 두려운 밤이고 공포의 밤입니다. 캄캄한 숲속에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기에서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는요, 그야말로 두려움을 더 극하게 합니다. 무서운 밤이에요. 얼마나 긴 밤이었겠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을 맞이할 때에 희미하게 이제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또 길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였어요. 눈 가리개를 풀고 나서 밤새도록 두려운 밤이었지만 활과 화살을 들고 밤새도록 그 옆에서 아버지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디언들의 성인식이에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혼자로 몸부림치고 두렵고 이 밤이 길고도 길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아버지는 활과 화살을 들고 아들을 지키며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외롭고 답답하고 꼬이고 힘든가? 밤도 길고 인생의 밤이 어둡고 힘든 순간에 눈물이 내 삶에 얼룩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든든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하고 견줄 수 없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신앙 생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의지하고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승리했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나가던 여호사밧이 더 잘해보겠다는 속셈으로, 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아합과 연대하고, 그런데 이를 악인과의 동행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으로 그때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게 옛날 옛적 사건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악인과의 연대와 동행은 결말이 이렇구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과 동행할 때 참된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과 동행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